시편 이 102편은 고난당한 자의 기도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표제를 보니까 표제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서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한 단어로 이렇게 키워드를 정하면 고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시편이니까 오늘 말씀 쭉 이렇게 읽으면서 그것도 노래잖아요. 또 102편의 주제가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 막 찬양, 이런 찬양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찬양 떠오르더라고.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거기 보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할 때 바라봐라. 고난 중에 평화의 얼굴을 바라봐라. 아마 이 시편의 내용을 이렇게 녹아져 있는 찬양 아닌가 싶어요. 또 내 마음에 근심 있느냐 어둠 길로 행하느냐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 영광에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그죠? 근심의 노래도 보면 영광의 주님을 봐라. 나 근심은 어둡잖아요. 근데 영광의 주님을 봐라. 눈을 주님께 돌려라. 그 놀라운 얼굴을 봐라.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시편의 이 내용이 아마 이런 찬양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고난 당할 때 또 큰 환난도 볼 수도 있고, 때로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늘 내 안에 근심이 되어 있는 어두움, 이렇게 눌려 있는 그런 어떤 근심의 때,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한결같아요. 주님의 얼굴을 보라. 주님의 얼굴을 보라. 나로부터 시선을 돌려라. 나는 외롭고, 나는 괴롭고, 나는 어둡고. 근데 그 나가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보라. 그 말은 언어에서부터 틀려요. 언어에서. 오늘 시편 102편이 우리가 또 욥기도 했고 다 했지만 근심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102편은 나 그리고 시선을 주님께, 그래서 나라는 말을 하는 것이 나에게 시선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그게 아니고 주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언어를 바꾸는 게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인간은요, 단어를 사용하면 그 단어의 시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리모컨을 보잖아요. 앞에 있는 리모컨을 보면 이걸 카메라로 렌즈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보는데 이렇게 보는 게 이 뇌에는 이미지로 들어가요. 이미지로. 실제로 보는 거나 눈 감고 상상하는 거나 뇌가 인식할 때는 똑같은 신호로 받아들여요. 없어도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 오렌지라든지 막 이런 거 상상하면 심이 고이는 것도 반응을 하는 이유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단어를 말하면 이미지가 생긴다. 그래서 날카로운 칼, 불, 뜨거운 불, 단어를 말할 때 사람이 상상이 되고 머리에 그림이 그려져요. 실제로 볼 때도 그림이 그려지지만 상상할 때도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근심, 두려움, 낙심, 어려움 막 이렇게 말하면 그런 그림들이, 익숙한 그림들이 올라오게 되죠. 그럼 내가 실제로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속 꺼져가는 거죠. 근데 소망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약속을 말하고 계속 그러면 우리 안에 변화가 마치 그 앞에 있는 것처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게 막 명상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바다에 가만히 자연 속에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눈 감고 상상하고, 그 마음에 심령이 없고 뇌가 안정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상상은 가짜잖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상상, 뇌의 착각을 일으켜서 뇌를, 심리를 안전하게 두는 거. 근데 실상은 뭐예요? 약속을 가진 거예요. 약속. 지금 현재는 없지만 미래의 약속들 가진 거예요. 어떤 누구도 미래를 만들어내거나
미래를 알아맞혀서 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말은 언어에 있다는 거예요. 말하면, 약속을 하면, 이번에 명절 때 뭐 오히려 우리가 놀러 가자, 가족끼리 만약 그랬다,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그 말, 약속은 이루어질 것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힘, 좋은 말도 뇌에 휴식이 있지만 미래를 바꿔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의 정확한 것들을 미리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입에 있어요. 그래서 시선을 나에게 두면 둘수록 근심, 걱정, 불안이 계속 있는데 그 시선을 돌려라. 어디로? 주님께 돌려라. 내 눈을 주님께 돌려라. 그 놀라운 얼굴을 보라. 방법이 뭐냐? 언어에 있어요.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시편이니까 약속을 말하되 묵상하고 선포하는 것보다 시편은 노래로, 어제 배우셨죠? 노래 갔으면 좋겠네,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버지는 항상 들어주시는데 이번에도 들어주실 거야, 신실하시니까, 막 이렇게 계속 노래를 부르는 거야. 막 이렇게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된다. 이런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괴로울 때, 근심 있을 때 그 상황을, 사건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기준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플 때, 몸이 아프다 그러면 아프다. 그것은 현재 상황을 말하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아픈 걸 말하면. 성경은 아픈 걸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픈 걸 말하지 말고 나았다 그랬으니까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나았음을 믿는 거예요. 아픈데 나았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나았음을 믿습니다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픈데 안 아프다. 그건 상상이죠. 그것이 긍정의 힘이에요. 그게 체면이라고, 체면. 근데 체면을 말하라,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뇌를 속이란 말이 아니라, 위약 효과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아픈 걸 말하면 사실이지만 우리는 사실을 말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법정도 아니고, 그죠? 또 법정에 가갖고 약속을 말하면 안 되죠, 그죠? 그것은 우리 신앙이니까. 또 취재 갈 때, 면접 볼 때 약속을 말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저는 언제든지 직장을 관둘 각오가 돼 있고, 주님 말씀하시면 선교 떠날 각오가 있고. 그럼 그런 직원에게 뭐 기술을 가르쳐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고, 세상살이에서는. 근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팩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몸이 아플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하고 믿음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102편의 내용이 그겁니다. 오늘 표제를 가지고 보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세 가지 상황이 나오죠. 고난을 당했다, 또 마음이 상했다, 또 근심 중에 있다,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해답이 뭐냐?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 그랬죠.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본다, 시선을 바꾼다는 말은 토로하는 거, 하나님을 말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 전체 시편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제로 정리해 놨어요. 한마디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자, 오늘은 1절 한번 보세요. 1절. 자, 1절 시작.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소서. 2절,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게 부르짖는 날에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약자니까, 우리의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의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 그게 우리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지금 보니까 그 찬양, 시편이라 그러는 찬양이 또 떠오르는,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손현진 사모님 버전으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하고, 내가 괴로울 때, 고난당할 때 계속해서 내 행실, 내 모습 보지 마시고 기억하지 마시고 주여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런 내용들, 그게 이제 오늘 시편의 핵심인 것이죠. 고난당하고 괴로울 때는 머리로 기도해야지, 이거 알아요.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또 옆에서 얘기해 주는 분이 꼭 있어요. 이럴 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묵상하거나 또 이렇게 새벽 또 말씀을 들을 때나 주일 말씀을 들을 때, 그 시즌에는 유독히 그 시간에 많은 말씀들이 증거되지만 그 중에서도 기도하는 말이 팍팍 꽂히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들려져 오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머리로 기도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알지만 고난당할 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의 형식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될 때,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그때 이 기도의 틀을 따라 기도하는 것. 그럴 때 마치 바싹 마른 그 우물에 펌프질을 해도 물이 올라오지 않잖아요. 압력이 안 생기니까. 그때 마중물이라고 해서 한 움큼을 넣어서 일부러 뻑뻑하지만 물을 넣고 억지로 펌프질을 해야 압력으로 물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위적으로 기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될 때는 마중물처럼 억지로 이렇게 펌프질을 해야 되는 것처럼, 물을 넣고 해야 되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기계적으로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죠. 그게 그 다음에 기도를 열어가고 기도의 물이 콸콸 쏟아지도록 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 틀, 어떤 형식이 좀 중요해요. 마치 우리 그 성막 기도하는 것처럼 그 틀을 가지고 쭉 계속 해나갈 때, 정말 아플 때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방언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럴 때는 그 6가지 기도 중에 하나라도 붙들고 계속 붙들고 늘어지는 거, 이것도 하나의 기도의 형식이 될 수 있고, 제일 좋은 일반적 상황에서 기도의 그 과정은 또 주기도문이 아닌가 싶어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그 기도의 주기도문의 내용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머리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의 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기도문 시작할 때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 기도의 시작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게 아니라 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기도 3가지가 나오고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 3가지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3가지 하고, 내 자신에 대해 3가지 하고, 이런 기도의 틀을 가지고 하면 그 기도의 출발이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 이제 방언도 나오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에 그 마음을 담아서 다음 기도로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그리고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입혀주세요. 이 상황을 다스려 주세요. 그런 거예요.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름, 나라, 뜻, 이 3가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하나님 이름은 통치, 역사, 이력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도록,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의 기도 형식이 될 수 있죠. 이 속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말은 아버지, 그 말은 이름, 아버지, 그 말은 나라, 통치, 아버지, 그럼 뜻이 지금 이곳에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뜻에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고, 우리가 이름, 나라, 뜻, 이렇게 3가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내용 속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그 상대적인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없는 동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죠. 하나. 머리가 되고 우리의 몸이 된, 우리가 몸이 되고 머리가 됐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 또 이번 주에는 우리가 또 세굴라 그랬죠. 너는 소중한 존재, 보배다. 나는 보배다. 이런 관계를 아는 것. 그게 모든 것의 기초가 아니겠어요? 기도를 하고 주님께 구하는 기초는 세게 기도하고 뭐 논리적으로 기도하고 뭐 자세하게 기도하고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집단 기도하고 무슨 뭐 중보 기도 이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기도자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다. 걸작품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확실히 아는 데에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나의 나됨을 회복하는 게 필요해요. 먼저 기도의 역사와 능력은 얼마나 세게 하느냐, 은사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나의 나됨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라는 존재로 되어져야 돼요. 그냥 이 모양, 이 생각, 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나됨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그랬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이렇게 있는 상황, 묶여 있는 거 빼놓고 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만큼 자기 자신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 그 뜻대로 구하든 다 들어주신다. 그런 배경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용서합니다. 사합니다. 그리고 구원,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까지 우리 자신에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물론 우리가 기도해도 때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그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도 바울처럼 성숙했다 할지라도 어떤 특별한 계시와 능력을 받았을 때 그것을 통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 가시 같은 제동 장치를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 때에는 즉각 이렇게 어떤 일들이 바로 응답이 되거나 그러지 않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부분 이런 거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자녀됨이 분명한 사람, 내가 나됨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또 누구를 용서하는 기도, 또 시험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악에서 구원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은요 거의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해주세요. 우리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세게 했느냐, 기도 시간이 오래되냐, 기도를 세게 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분명한 거, 내가 주님의 자녀다 하는 게 정체성이 아주 분명한 자리에 서 있는 게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개념이라는 거죠. 그 자녀의 고난을, 자녀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느낌보다 사실 부모는 그걸 더 안타깝게 여기거든요. 자녀가 고난을 당할 때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자녀의 고난 속에 굳이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아프다 그러면 달려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미 더 그 마음이 큰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탕자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탕자가 자기 죄로 자기 잘못으로 아버지를 떠나서 망하고 박살을 나가고 있을 때 그걸 뻔히 알고 있는 아버지는 기다리잖아요. 아버지 행위는 기다리잖아요.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냐. 그러니까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에게 품꾼의 하나로만 쓰세요, 그런 마음으로 오는 그가 그나마 세상살에 다 얻어 터지고 유일하게 숨구멍 빨대 하나로 숨 쉬고 있는 것 마냥 아버지 집이 그런 개념으로 왔지만 그를 쳐다보고 맞이하는 아버지 기쁨은 전부를 얻은 것처럼 달려와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기쁨도 아버지가 더 큰 거예요. 안타깝고 우리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도 아버지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하면 안 돼. 그 빨대 하나 빨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난 중인가,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 작은 스케일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향하여 우리 다 몰라요.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뭐 알고 갑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데 아는데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안 하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왜 안 하느냐? 안 믿으니까. 그거 안 건 아닌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라고요. 머리로 천국을 아는 거 그걸 알았다고 합시다. 지식으로 했다고 합시다. 그럼 죽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 그 생각만 구원받아요. 천국은 생각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영혼은 지옥 가고. 그건 아는 게 아니라고요. 행위로 살아내고 행으로 지켜내 가는 게 말씀이고 그것이 그의 삶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왜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어도 말씀을 믿어야 되는 우리 삶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있어도 구원을 이루고 뜻이 이루어지고 또 죽어서도 영원히 주의 나라에 거하고 이걸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잊어버린다. 그 말은 우리가 믿지 않고 있다. 머리로는 아는데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구하면 주시는 건데 안 구해요. 알지만 안 구한다. 그게 우리 모습이다. 왜 안 구하느냐? 잊어버려. 아버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에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끙끙대며 막 혼자 풀어보려고 혼자 풀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는 거야. 우리 시우 정도 되면 그거 잘해요.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빠 이거 해주세요. 좀 무거우면 아빠 막 불러. 근데 언제냐? 조금 그 나이 지나면 한 1년 2년 지나면 안 되는 거 혼자 하겠다고 막 끙끙 된다고 이제 보세요. 그 부르면 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막 힘쓰는 일 뭐 이거 혼자 하려다가 이제 사고도 한번 친다고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해보겠다고 그러고 막 할 수 있어 막 뛰어내리고 나는 올라가 위험해 너 어려서 안 돼. 그래도 뛰어내린다고 올라가.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조금 커지면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건 굳이 자기 힘으로 다 해보겠대. 난 믿음이 있다. 긍정의 힘이 발동을 하면 거기다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 특히 이렇게 고난 중일 때 오늘 시편 102편은 고난 중의 기도잖아요. 고난 당할 때는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자, 1절하고 12절. 자, 오늘 11절까지 12절 내용과 쭉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1절 한번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짐을 주께 상달하소서. 자, 여호와여 이름을 불러놓고 그다음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짐을 상달하소서.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쭉 이렇게 나오다가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느이다. 그러니까 시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여호와여는 똑같은데 앞부분 11절까지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소서 이렇게 나오고 12절부터 쭉 나오는 것은 여호와여 그래 놓고 그다음에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내게 대대에 기억하나이다 뭐 이르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입니다. 시편 102편의 구조를 보면 1절에서 12절까지는 내 기도 나의 부르짖음 이렇게 나의 고난 그래서 이렇게 1인칭을 계속 사용해요. 1인칭을 사용해서 계속 말해요. 이게 근심이라는 거예요. 난 근심 덩어리예요. 지금 근심 덩어리라고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그래서 나중에 보면 웃겨요. 정말 재밌어요. 뭐까지 나오냐면 6절에 보면 올빼미 나오죠. 내가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올빼미를 봤어. 딱 올빼미를 딱 보는 순간에 올빼미가 나네, 나야, 올빼미가 나야. 그다음 부엉이 보면서 저게 나야. 7절에 외로운 참새. 참새가 아니 어떻게 알아요? 외로운지 안 외로운지 어떻게 참새를 보고. 근데 외로운 참새래. 내가 나야. 주변에 모든 게 다 나야.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맨날 나야. 내 기도, 내 부르짖음. 계속 나만 나. 근데 12절부터는요. 내일 쭉 보면 12절부터 쭉 보면은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주님은 여호와는 계속 내가 안 나와요.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주는 여호와는 계속 부르고 있어요. 제가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말로만 보니까 영어로만 보는 건 아니 우리 말로만 보니까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대충 세봐도 한 24번이나 나와요. 엄청나게 나.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를 노래를 지어 부른다. 그러면 제목은 나. 그 노래는 가사는 나 24번 해야 돼. 그게 오늘 말씀이 나. 오늘 스토리텔링 너무 쉽죠? 예. 오늘 스토리텔링 합시다. 그러면 나 그러면 때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여 주는 그게 12절부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야 저게 나야 무엉이도 올빼미도 나야 참새도 나야 나 이게 24번이나 계속 나오는 내용이 뭐냐? 근심 속에 있는 내 모습을 계속 얘기한 근심 있는 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근심이 있는 나의 모든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 드러내는 내 근심을 드러내는 거라고 하나님께 막 드러내는 거예요. 이 시편 102편의 주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네가 얼마나 네 자신에게 묶여 있는 줄 아느냐. 주님 앞에 딱 나가면 임재 앞에 나가면 우리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랬더니 막 손에 쥐고 있고 차고 있고 붙들고 있고 막 안고 있는 게 그게 보물처럼 안고 있는 게 들통났어. 그러니까 이 도둑이 도둑질하고 하다가 불이 환하게 비치니까 뭐 손에 도둑질하는 게 들통나는 거 마냥 어둠 속에서 그냥 뭘 훔치고 보물처럼 감고 있다가 주님 임재가 확 시작되니까 내 모습이 드러나는데 보니까 근심, 고난, 고통, 어둠 이걸 내가 다 처절하게 묶여가지고 있는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1절, 2절 계속 나 이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얼마나 네 자신의 스스로 묶여 있는 줄 아느냐. 나라는 존재로부터 하나님이란 존재로 옮겨가는 것 그게 응답이야. 응답. 네 너를 말하지 말고 나를 말해. 나 자신을 말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되라. 그게 이제 시편 102편의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만 봐도 우리는 응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묶여 있으면 근심 마음이 더 상하고 깊어진다. 못 벗어나요. 나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거기 테두리를 이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옮겨가면 이게 응답이 된다. 이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까지 쭉 보면 우리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 내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그렇죠. 고난당하고 근심이 있을 때 보면 모든 상황, 시간, 환경, 만나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산, 구름, 뭐 새가 지저귀는 거 상황 다 나를 그렇죠. 나밖에 모르는 거야. 내가 제일 고통스럽다. 우리가 거기 묶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옮겨가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십자가 안에 있는 나, 그죠?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가 달라졌어요. 세상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그때 나만 괴로워하잖아. 나만. 근데 주 안에 있는 나, 주님 안에 있는 나 바뀌었어요. 소속이 바뀌어요. 그랬을 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보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한 사람들의 그 모습은요 하나님 없이 어려운 일을 계속 당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맨날 자기밖에 몰라요. 진짜 그래요. 남의 말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외롭다. 나밖에 모른다. 누가 내 고통을 알까? 네가 내 고통을 알까? 누가 좀 위로해 주려고 하면 네가 내 마음을 아니? 아무도 몰라. 말을 못하게. 그러니까 더 좁혀가는 거예요. 계속 나라는 정점을 딱 꽂아놓고 있으니까 말뚝을 박아놓으니까 나갈 수가 없어. 밖으로 점점 좁혀나가요. 거기에 스스로 묶여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예짝 말라서 영원히 죽는 거예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내가 아는 사실로는 변화가 안 된다. 그래서 진리가 사실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가요. 그럴 때 내가 아니고 주님이 될 때 나라는 늪에서 빠져나와요. 나라는 묶임에서 말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님을 찾고 주 앞에 나가면 하나님 임재가 이렇게 임해요. 하나님 임재가 임하면 부들부들해지거든요. 땅에 피가 착 적셔지면 묵었던 땅이 굳어졌던 땅이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럴 때 쏙 빠져요. 힘을 주면 쏙 말뚝이 빠져요. 나라는 존재가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빼내야 돼요. 이 오래된 나의 묵은 박힌 돌, 바위, 이런 찌꺼기, 쇠말뚝, 원수가 박아놓은 쇠말뚝 이런 거 다 뽑아내버려야 돼요. 그게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근심이라. 그 근심을 내가 헤어나지 못한 늪처럼 빠져 들어가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얘기하는 게 나. 저번에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혼잣말 하지 말라. 내가 얘기하는 혼잣말, 혼자 있을 때 늘 얘기하는 거. 그게 우리 안에 예언적으로 꽂힌다고요. 내가 또 말뚝을 밟는 거예요. 혼잣말을 드러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영의 노래, 찬양, 이것이 주 앞에 나와야 돼요.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아멘. 주를 부를 때 자유케 됩니다. 그 자유함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전히 늘 늪에 빠져 있는 나라는 존재에 묶여 있는 우리 자신의 교만과 절망과 무지와 근심의 자리가 오늘 다 파헤쳐져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과 소망과 통치의 그 나라에 속하는 주의 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으로만 가득 찬 주의 새로운 나라의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